38편입니다. 구약성경 828, 시편 38편 1절로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얹혀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힘을 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굴을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계획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눈물을 보이리라.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에게 기뻐하며 내가 신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알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왕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읽거나 이제 아침 기도에 밴드나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작은 호소 그리고 작은 아픔도 노래하고 시를 지었다. 이 말인즉슨 자기의 전 일생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두고 살았던 인생이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38편 표제를 보면 그냥 흔한 겁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기념이란 말은 말 그대로 기억하여 염두에 두는 것, 기억해서 마음에 두는 것. 근데 보통 우리가 기념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 보통 무엇을 기념하냐 하면 좋은 일, 잔치, 경사,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8편을 읽어서 알겠지만 뭐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일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기념을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서 마음과 그리고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38편에 나오는 내용이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38편 전체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로 인해서 몸까지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나중에 지은 시죠. 이게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윗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자신의 죄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죄는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죄를 기억해야 하느냐?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확증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과 또 다른 의미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마음에 두고 기념하고 염두에 두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죄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선이 조금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대개의 경우 어떤 내가 보기에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슬프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표제에는 뭐다? 다윗이 기념하는 시. 자신의 죄를 기억해서 아,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 뒷부분은 제가 각색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지은 시편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과 세계를 해석하는 남다른 안목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광고를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예스 할 때 노하고 모든 사람은 노 할 때 예스 한다. 이게 말이 쉽지. 다른 사람들은 일명 대세 메인스트림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브레이크를 탁 거는 것, 남다른 안목과 시선으로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실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남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선과 안목을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더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우리가 배경을 알았으니까 간략하게나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래요.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 뭐를 확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절에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찔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래요. 주의 화살, 주의 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지요. 여기서 화살은 공격 무기, 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칭하는 표현, 시편에 가득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마음의 찔림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보니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 심하더라. 너무 심하더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저 무적행으로 달려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행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요. 자,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 두려움, 근심에 이어 드디어 평안함이 없지요. 샬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세요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신앙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많지만 현재에 다가오는 문제적 상황들은 너무 많지만 내가 지금 평안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평안함을 잃었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의 계획의 유무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뜻대로 되네가 아니라 내 안에 평안함이 있냐 없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안함을 버리는 대신에 내 계획대로 이루는 것이 나에게 1순위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스스로 자위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저 평안함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죄를 지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지금 나에게 평안함이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내 계획과 내 순서와 내 시간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 해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편안함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 샬롬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개인이다 보니까 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이렇게 끼워 넣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이거 안 됐어요, 저거 안 됐어요. 그것에 몰두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평강을 잃어버렸다. 평안함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 소이다. 악취가 나고 냄새와 짐,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두 가지랍니다. 악취가 난답니다. 냄새가 난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향기가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악취가 나는 사람. 악취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취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음습한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도저히 그 속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보니까 자기 영혼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보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콕 집어 얘기하기까지 자기는 잘 모르지. 근데 아무튼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가 너무 보이더라. 뭐요? 악취 그리고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당연한 거죠. 냄새가 나고요.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시편은 계속해서 말하죠. 주께 피하라, 주께 맡겨라. 주께 피하는 게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역시 똑같은 것 같고요.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가장이 그렇고요. 자영업자가 그렇고요. 소상공인이 그렇고요. 대기업 회장도 왜 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이 내가 마땅히 인간적으로 져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짐 말고 그 외에 그 짐 때문에 너무 내 힘이 가중해서 딸리고 있다면 한번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지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냄새가 나고요.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고요. 그리고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대충 이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죠. 너 평안함이 있니? 너 이 삶이 너무 무겁니? 너 아니면 네 안에서 지금 어떤 냄새가 나니?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냄새 나십니까? 이게 이 목회를 하다가 이것이 내 짐이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제 영혼에 이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열음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목사라는 이 녀석도 저것이 내 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깨에 딱 내 힘으로만 내려고 할 때 내 영혼과 육체에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영혼에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땐 빨리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계속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래요.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심장이 뛰고 기력이
그래요.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요. 여기서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삶이 무기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심장이 뛰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뛰는 심장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심장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심장은 뛰는데 기력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심장이 뛰게 일하라.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영혼의 힘이 없죠. 그래서 뛰면 뛸수록 내 기력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 없이 내 심장이 그 호흡이 빨라지면 기력이 금방 쇠해요. 여기 네 번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힘이 없니? 무기력하니? 교회 오는 게 무기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무기력감이 와요. 이게 진짜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까? 왔다 갔다 아무 의미 없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정죄감 때문에 그리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 이 시절에도 그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접속사를 붙여봤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저의 이 모습 너무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왜요?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열거하고 언급한 이런 죄의 현상들이 지금 나를 주장할 때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겠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멈춰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말씀처럼 피냄새를 맡은 그 사냥개가 그 냄새를 더 이상 맡지 못하고 멈추는 것은 그 사냥감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뿐이겠죠. 흰 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그 은혜의 강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피할 때 드디어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그것을 중단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강가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냄새나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제 물리적 심장은 빨리 뛰는데 왜 이렇게 제 삶은 기력이 없고 무기력할까요? 그런 경험과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오십시오. 그래야 사단의 추격으로부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순간 사단은 사냥개를 풀어놓죠. 그래서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정죄합니다.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할 단 하나의 장소,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곳으로 달려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은 다 가졌다 그랬어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런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데. 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명예가 있는데. 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정말 평생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이 고백에는 아마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저 왕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멀리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일만큼은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1순위에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일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큼은 놓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에 가장 1순위에 있는 기도 제목은 과연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매소서. 이 제목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 제1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